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지난주처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삶이 힘들지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잘 지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우리는 참 편한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 사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화나게 하고 그렇죠? 그냥 좀 다른 말로 하면 성질나게 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너희는 너희 삶 속에 아무리 그런 일이 많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쉽게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막 다 뒤집어 놓고 싶고 쏟아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살면서 화내고 분낼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아요. 그것도 쉽게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분노가 우리에게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는 자는 언제나 희망이라. 자, 여기 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다툼은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분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낸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성을 내면 그 대화는 분명히 싸움으로 시작이 되고 싸움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싸우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한번 승질 한번 내보세요. 당장 싸움을 하죠. 결국 사람이 마음에 분을 품고 그 분을 풀지 않으면 그 분이 끝내는 사람을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누가 그랬느냐? 가인의 경우가 그랬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물과 그죠? 그 예배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인이 심히 분했다라고 써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뭐 정말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긴 내되 그 분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또 그 다음날까지 이어서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해요. 분을 삼가하는 일은 그 분을 마음에 오래 품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관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화나고 분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절제와 사랑으로 분을 내지 말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 좀 화난 일이 있어서 머릿속에 딱 쓰면 사단이 와서 자꾸 불땐다니까요. 잘해 그러고 꺼져가는 불에다가 부채질을 하면요 얼마나 그 불이 잘 살아나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는데 망각이라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나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날마다 화내는 것보다는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 봅시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얼마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아무리 그곳에 가서 유익이 많고 너한테 뭔가 얻어지는 이익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절도죄를 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주 악행을 일삼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혼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은 증인에 관한 규정한 레위기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성전 제단 앞에서 진실을 말할 때 맹세하고도 알고 있는 범죄에 대한 사실을 위증하는 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시대나 지나온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형사소송법에도 증인은 먼저 자기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할 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서명에 날인하고 그것을 낭독한 후에 증인석에 앉게 되는데 이러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도적과 짝하는 자, 즉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위증을 하는 이유, 공범을 감싸주거나 공범의 죄를 누설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도 드러날 것이 염려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진실을 말할 경우에 있게 될 보복이 두렵게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죄의식이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아예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말씀은 죄인들과 짝하여서 범죄한 자가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범죄, 신앙적인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조그만 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 아예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신앙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마비된 상태로 악화가 되어서 구원의 기반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범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전에서 도적을 세상과 대치시켜보면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과 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복잡한 관계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우리도 친구들 모임들 그런 거잖아요. 세상적 친구들의 모임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시간들을 약속이 잡혀지면 어떻게 할까? 예배를 가야 되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모여서 어딜 간다는데 여길 가야 되나? 안 가면 여태까지 해놓은 거 나는 그냥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늘 들잖아요. 마침내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는 상태로 악화돼요. 점점 가면서 신앙을 어떻게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 아주 단호하게 처음부터 선을 긋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해방하는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어. 거짓 영과 거짓 교사들이 들끓는 이 종말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 요즘에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니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지키려고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들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여기서 안전하리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요, 높다,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진 원래 사가부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올무에 빠져서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모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이 들림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모습을 지금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뒤집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사람들의 눈과 귀액이 어떻게? 권력자들, 당장에 내게 뭔가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자의 눈이 무서워서 진실인 줄 알면서 입을 다물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딱 오잖아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여태까지 자기가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서 못된 놈이라고, 얼마나 잘못된 놈이냐고 막 지금 매스컴 통해서도 막 떠드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신도 같은 취급을 받을까 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또 가까이 지내는 거 어떻게 꺼려 하잖아요.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런 소외된 자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는 것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까 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봐. 그런 거 하면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라고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같은 죄에 동참하기도 하고 신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무리하면서라도 어떻게 그 유행에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런 속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권력자의 눈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왜? 세상 권력자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그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주님의 죽는 자리, 주님이 어떤 자리 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목숨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 한 권력자의 집에 여자 종, 계집종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다니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건 여러분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내게 뭔가 조금만 불이익이 생길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거기 아시아 지역에도 워낙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행동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딱 얘기하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여행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떳떳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할매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버지 되신 그 믿는 하나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해야 되고요. 그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참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어떻게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외면한 결과가 이 사람은 어떻게 오고 가는 모든 세계 속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들먹이네. 이거 죽어서라도 좀 편히 잠이나 자겠어요? 아주 정말 지우지 못할 수치를 남기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맞선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들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들림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들이 누구냐? 노아나 모세나 다윗, 엘리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움 없이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고 대신 나은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땅에 고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자가 되신 분이지만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어 부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 밖에 죽일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좀 먼저 볼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 역시도 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불못에 던져 놓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늘에서도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지켜나가는 것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옷 입고 이런 거는 뭐 코디네이트도 있어서 해보는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만큼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내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 삶이 복되고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26절에 있는 말씀, 잠언 29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직역을 하면 낯을 구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주권자, 여기서 문자적으로 다스리는 자,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계획한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앞둔 사람이라면 판결권을 쥔 누구? 재판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관청의 허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인가나 승인권을 가진 공무원일 수도 있겠죠. 또 회사를 입사를 하거나 또 진급 혹은 징계와 같은 일을 앞둔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4월달에 있을 투표에 여러분들이 주권자예요. 내가 국민으로서 주권을 한 표를 행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을 앞에 두면 먼저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무도 하고 뇌물도 갖다 주고 로비하고 온갖 수단 동원을 다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본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 법원이 판결을 해도 상급 법원에다가 상소를 하면은 번복해서 이전에 판결을 받는 판결이 의미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일 또 한 사람이 그 어떤 계획의 노력도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7장 5절.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7장 5절 4라고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7장 5절 6절 7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아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평하고 바벨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심사를 맡은 자에게 잘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에 의도한 바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죠. 그 상대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결코 우리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좀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간사한 존재잖아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다 걷어요. 자기에게 뭔가 유익하다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는 사람 상관하지 않아요. 태도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의 권세와 능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범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저수지의 물처럼 다스릴 수도 있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요,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김을 선택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거예요. 세상의 큰 권력자들 다 하나님의 지도하에 하나님 허락함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더욱이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됨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나 평소의 삶 속에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눈으로서 그 위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사람들은 뭐가 빠르죠? 말이 빠르잖아요. 뭔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먼저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정보를 먼저 아는 것 같아 막 떠들었어. 근데 당일날이나 그 전날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고 또 안 한다고 딱 뒤집어서 그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 사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람 좋게 할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자꾸 뭐 땅에 것도 갖다 매서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니요, 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도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우리는 나가서 행하잖아요. 그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할 거냐는 거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대속여 되신 그 예수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제발 좀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이런 얘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치료해 주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치료 안 받았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치료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29장 27절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말은 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싫어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강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가중히 여기다라고 번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악인으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고 정직한 자는 또 악인으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쾌감은, 이러한 혐오감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들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아주 심한 얘기도 해요. 그런 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있는지 없는지 소양강 천하나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언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목회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언어의 중심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미 인간의 타락 이후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서 어떻게 사단을 심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으며 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화합한다고요? 예수님과 베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고요. 화합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비진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자식들 사이에 존재하는 원수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이미 태초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제도나 타협 등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 어떤 사람들이니? 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 말씀하는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해 주제처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되고 왜 우리의 삶이 어렵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요우라고 써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는 세상에서 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것, 세상 사는 거 힘든 것, 어려운 것 당연하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자녀들 간의 전쟁의 역사인 것이고 구속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 간의 전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싸움에는 여러분 타협도 없습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이 있을 때까지 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군사, 깨어있는 용사가 그러하듯이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필경 주어진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하다, 거짓되다, 패역하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소리 듣는 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소리 듣는 것 기분 나빠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고 거짓을 범하기 쉽잖아요.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폐역을 일삼는 그런 허망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해서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에 빠져들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현실, 불안정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삶의 보장을 받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되고 왜 이렇게 참 어려운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그 과도한 이기심과 욕심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길이고 아버지 즐거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